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실제보다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과신효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자신은 평균 이상의 실력의 운전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직장인들도 자신의 업무 능력이 평균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지만, 모두가 평균 이상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말은 사람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비슷한 모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가구나 가전을 조립하는데 설명서가 있음에도 그것을 안 보고 이 정도는 내가 그냥 하지 라고 하다가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서 나중에 다시 분해하고 설명서를 쳐다보며 처음부터 조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기계들도 설명서를 무시하고 만지다가 오히려 설정을 더 꼬이게 만들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다 알지 라며 자신했다가도 결국 설명서를 찾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일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어떤 것을 모를 때가 아니라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라고 착각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 판단이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인 아굴이라는 사람은 참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가장 먼저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하는 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아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표현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장점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 정도는 압니다, 제가 경험이 많습니다, 제가 잘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굴은 정반대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고 모르는 것도 많고 지혜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굴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의 잠언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라면 오히려 상당한 지혜를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보니 자신의 지혜가 얼마나 작은지를 깨달았었던 진짜 지혜를 소유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자신이 커 보일지도 모르지만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내가 아는 것이 참 적구나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감, 자존감이 점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존이 커지고, 반대로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확신이 강해서 하나님께 묻는 일이 적어집니다. 현실에서도 막 운전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 오히려 과감하게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갓 면허를 땄을 때에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조심조심 운전하지만 한 6개월 정도만 지나도 운전 쉽다, 운전 별것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긴장이 풀리고 방심이 시작되는데, 실제로 운전 중에 크고 작은 사고가 나는 가장 많은 때가 운전면허 취득 후에 6개월에서 2년 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 배우면 모든 것이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운전 경력이 20년,
30년 이상 된 베테랑 기사들은 항상 조심하게 되는데 그 오랜 경험 위에 수많은 위험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겪었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을 과신하기보다 의도치 않게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 그 변수들을 생각하고 대비하기 마련입니다. 신앙도 이와 비슷한데 하나님을 오랫동안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쉽게 말하지 않고 쉽게 판단하지 않고 또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가장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는데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애굽 사람을 자기 힘으로 죽이며 이스라엘을 자신의 힘으로 구원해 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는 광야 40년을 지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보내겠습니까? 말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장 먼저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전에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었지만 지혜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점점 깊이 경험할수록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자신이구나 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가 많은 사람보다 당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굴은 4절에 보면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냐? 누가 바람을 움켜쥐었냐? 누가 땅의 모든 끝을 정하였느냐? 등입니다. 그의 질문에 대한 이 답은 명확한데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며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각종 현상들을 연구하여서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거나 그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운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비가 오는 이유를 연구할 수는 있지만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고 생명의 원리도 우리가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지만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의 지혜의 출발점, 이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 출발점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려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 제가 잘 압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 빈자리, 그 비어있는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입니다. 아굴은 이에 대해 5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아굴은 자신의 한계를 깊이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빈자리를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말이 있는데 우리가 TV만 틀어도 뉴스가 있고 전문가의 의견도 있고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있으며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물론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는데 이런 것들은 시대가 바뀌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고 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아굴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매번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셨다면 바로 우리는 더욱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굴은 6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성경의 글자를 덧붙이지 말아라 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바꾸지 말아라 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려는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되는데,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은 조금 약하게 만들고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만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고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는 그러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 혈압이나 혈당 등 각종 수치가 이상하게 나오면 그 수치를 입맛에 맞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어떻게 건강을 회복할지 이것을 고민하게 되는데, 기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가 기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을 내 생각, 내 입맛대로 맞추려고 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될 때 그 말씀은 바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도구가 됩니다. 구약의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게 되는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고 이거는 아주 예전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와는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은 즉시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구나라고 회개하며 나라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며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자신의 입맛대로 바꾸는 삶이 아니라 말씀 앞에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 말씀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것을 잘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하고,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도 내가 그 직장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곳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정보와 가치관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함을 기억하며 시대를 따라 변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아굴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한계,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